이제 신명기 12장에 들어오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그 규례와 법도와 명령이 구체적으로 설교되기 시작을 합니다. 모세가 그 규례와 법도와 이 명령에 관한 설교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민족이 섬기는 신을 예배했던 예배의 장소를 전부 다 없애버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제 2절과 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들이 섬겼던 그러니까 가나안 민족이 자신들의 신을 섬겼던 곳이 어느 곳이든지 간에 그것을 전부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예배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보시면 그처럼 하지 말고 그처럼 행하지 말고라고 기록을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할 때에 단순히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처럼 행하지 말고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가나안 민족들이 자신들이 자신들의 신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여러 장소들과 같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만 예배하라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고 자신이 정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서 예배하라고 하는 것이죠. 5절 보시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형태라고 하는 것은 동물을 드리는 제사와 동일시가 되었기 때문에 6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행위 가운데서 그 제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제사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6절에 기록이 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예배는 단순히 무언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식사의 자리라고 하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그래서 7절 보시면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하신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배의 장소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민족과 같이 여기저기서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 가서 예배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예배의 행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 예배는 먹고 즐거워하는 축제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가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이 제사에 관한 것을 경험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상상을 해보게 되어지면 예전에 어렸을 때 동네에 있었던 그 시장에 대한 기억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바닥에 늘 이렇게 물기가 있었고 뭔가 좀 질퍽한 느낌의 생선 비린내가 항상 진동하고 또 정육점에 이게 빨간 불빛 그리고 막걸리를 팔았던 떡볶이집 이런 것들이 좀 기억이 나는데 아마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또 짐승의 피비린내가 좀 나고 여러 가지 또 여기저기서 이제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는 어떤 이런 장터와 같은 느낌이 아니었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딱히 그런 느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자리와는 분명히 달랐던 것이죠. 예배의 장소에 있어서 가나안 민족과 같이 여러 곳에서 드리지 말라라고 말한 모세는 이제 두 번째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드리던 방식으로도 예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나안 민족들이 드렸던 방식대로 여기저기서 예배드리지 말고 지정된 곳에서 하나의 이 식사의 자리를 마련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또한 이제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드리던 방식으로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8절 보시죠.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소견에 오른 대로 했던 방식대로 가나안 땅에서는 예배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 그 이야기가 9절에서 12절까지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9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1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9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앞서 이야기했던 그 내용과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함께 음식을 먹는 사람들의 리스트 가운데 처음에 언급했을 때는 너희와 너희 가족까지만 언급이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언급이 될 때에는 거기에 노비들과 그리고 레위인까지 포함되어지고 있는 것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땅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기업이 없고 소산이 없었던 사람들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공동체의 식사의 자리를 마련할 때에 단순히 너희만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주변에 이 식사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이제 포괄해서 같이 식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로 우리는 이거를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이들이 함께 이 하나님과 벌이는 이 잔치의 자리, 그러니까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이야기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예배의 장소가 이슈가 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이렇게 좀 정리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먹는 것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먹는 것과 연결이 되어져 있냐면 이전에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살펴보았지만 짐승을 아무 때나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아무 짐승이나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가축은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용도로만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기르는 짐승이죠. 집에서 기르는 짐승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용도로만 사용돼서 길러졌고 실제로 그들이 먹었던 짐승은 사냥을 통해서 얻은 짐승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냥을 통해서 얻은 짐승들만 먹을 수 있었고 그 짐승들을 먹을 때도 피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규정이 이미 존재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가축을 먹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야기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부분으로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예배와 함께 짐승과 가축을 먹는 것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슈가 이들 가운데 좀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축의 고기를 먹을 시도를 했던 것 같고요. 이 가축의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아무 곳에서나 제사를 드려야만 이 가축의 고기를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으로 가축을 좀 소비했던 것으로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광야에서 가축을 먹기 위하여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식으로 하지 말고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지정된 곳에서만 이 가축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드리고 함께 공동체적으로 식사를 하라라고 하는 규정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3절과 14절 한번 보시게 되면 너희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게 그런 의미일 겁니다. 그러나 이 예배가 아니어도 꼭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자리가 아니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축의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세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15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제사에 참여할 때는 부정한 자는 또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니까 이 음식을 가축의 고기를 먹을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노루나 사슴이라고 하는 것은 사냥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이 짐승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축도 이제는 누구나 먹을 수 있도록 허용이 좀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의할 것이 있죠. 여전히 주의할 것이 첫 번째는 16절에 보면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을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앞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것을 먹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잔치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그 질서에 따라서 이것을 먹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에서 그리고 그 소외된 자들까지 다 포괄하는 공동체적 식사로 이것을 진행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가축을 먹는 방식에 주어진 어떤 하나님의 이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의 장소가 한 곳으로 이처럼 지정이 되게 되면 이제 거리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체 가나안 땅에 이제 퍼져 살게 될 텐데 한 곳이 지정되어지면 이 고기를 먹는 이슈를 생각했을 때 아마 좀 불편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각 성에서 가축을 먹도록 허용해 주신 것이 왜 그런가를 알게 해주는 이제 본문이 이어져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또 다른 규정이라기보다 앞서 얘기했던 규정을 보충하는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데요. 만약
그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한 곳을 하나님께서 지정을 하셨는데 그게 어느 곳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밝혀지게 될 텐데 아무튼 그 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자신들이 머물고 있는 장소와 거리가 멀 경우에는 이 가축을 먹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는 행위가 오는 것 자체가 무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성에서 먹을 수 있도록 이제 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20절로부터 25절까지 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각성에서 먹지만 택하신 곳으로 반드시 가져가야 될 고기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 26절로부터 28절에 보충적으로 다시 한번 또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9절부터는 지금까지 이야기해왔던 그 예배의 장소와 또 그 예배의 장소에서 함께 행해져야 되는 어떤 행위와는 조금 이제 다른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배를 드리는 방식에 관한 설교가 이제 진행이 되어져요. 가나안 민족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민족들이 드렸던 그 장소, 여러 장소에 드리는 것에 관한 언급이 먼저 되었다면 이제는 실제로 그 제사를 드리는 형식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거든요. 29절에 보시게 되면 29절이 아니군요. 그 우선 30절 보시면 탐구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의 민족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신들을 섬겼는지를 탐구하지 말라고 먼저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왜 탐구를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목축업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경 시대를 이제 맞이하게 되면서 농사를 지었던 이 가나안 민족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신을 섬겼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농사를 더 잘하기 위한 방식 속에서 이 신을 섬기는 방식을 고민했을 게 한 가지 분명해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했던 것이죠. 만약에 저들이 이런 방식으로 그들의 신을 기쁘게 했다면 우리의 신인 하나님도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섬기면 기뻐하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선한 의도에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처럼 가나안 민족의 신들을 위한다는 이들의 방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식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3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나의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에 따라서 예배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감하는 것은 익숙하지만 더 추가하는 것은 사실 익숙한 일이 아닌데요.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에 있어서 무언가 가나안 민족들이 했던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추가하지 말 것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오늘 신명기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올바른 예배에 관한 어떤 설교를 듣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이 모세를 설교에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된 겁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 예배의 장소에 관한 이슈, 그리고 이 예배의 장소는 고기를 먹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모세가 설교한 이 설교의 의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예배가 고기를 먹는 것과 연관이 되어져 있을 때 결국 예배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가 상실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배가 중요한데 예배 그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는 예배 이후에 먹게 되어지는 그 고기, 예배와 함께 먹게 되어지는 그 식탁의 교제,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져서 고기를 먹기 위하여 아무 곳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지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지금 차단하고 있는 것이 좀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정한 곳에서만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나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변질되어 있지 않은지에 관한 것을 깊이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부수적인 기쁨들 때문에 예배의 본질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놓치고
우리는 오히려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도 스스로 좀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방식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방법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도입한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는 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긍정적인 의미에서 만약에 이것을 본다고 한다면 부정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하나님을 뭐라 그러죠? 하나님을 무시해서 이런 방식을 취했을 거라고 생각하기보다 무언가 좀 잘 해보고자 했던 마음들이 그들 안에 있어서 이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심지어 자신들의 자녀를 신한테 드리는 자신들의 자녀를 신의 제물로 드리는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라고 하는 부분, 이들이 정신 이상자라서 그렇게 했다라기보다 그 정도까지 어떤 종교적 헌신을 하게 되어지는 그 계기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이것은 무엇이 동기가 돼서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결국 이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정도까지 신에게 헌신했으니 신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줘야 되는 것을 기대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예배를 드릴 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자기 만족적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 내가 느끼게 되는 그 만족감에 더 우리는 집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식을 구별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정도까지 해야지만 내 안에 자기 만족적인 만족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시지 않지만 내가 그것에 집중하게 되어질 때에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리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기뻐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그 안에 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핵심은 예배의 중심성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두라고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를 묵상하게 하는 본문이 오늘 신명기 12장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나 중심적인 것으로부터 공동체적 축제가 되게 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는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공동체성, 또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과 아울러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아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기쁘게 즐겁게 그 자리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 이게 공동체 예배가 갖고 있는 축제적 성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하자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가 영원히 머물 그 땅에 들어가게 한다면, 그러나 그 땅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기보다는 그 땅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선물로 주어진 땅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 안에, 모세의 설교 안에 기본 전제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에서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 그곳을 정결케 하는, 그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제사의 장소들을 멸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지켜서 예배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몫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과 그 안에서 누리는 인간들이 해야 되는 그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것은요, 우리가 예배자로 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거는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였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였고 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는 힘을 얻게 했죠.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선다는 것은, 예배자가 된 것을 넘어서서 온전한 예배자로 선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몫으로 남겨져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나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또 나의 만족을 위한, 또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식탁에 둘러앉아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먹고 즐기며 또 주변을 돌아보아서 이웃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예배가 갖고 있는 본질적 의미일 것입니다. 나의 예배를 좀 돌아보고 또 묵상할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